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온전히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팔복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다니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행복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유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행복한 것입니까? 물론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받은 자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주는 자가 더 행복할까요? 왜 내 것을 주는데 더 행복할까요? 물론 줘보지 않는 자는 그것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받으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뭔가 받으면 좀 부담감이 생겨요. 뭔가를 또 해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 또 주었을 때는 받는 사람이 그 받는 걸 보고 막 좋아하면 오히려 내가 더 기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고 받는 사람이 막 기뻐하면 여러분들 기쁩니까?
나눌 때 오히려 더 행복하고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까?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많이 서로 나누고 행복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동정심과 같은 그런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하루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빚을 갚으러 갑니다. 근데 이 종은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도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엎드려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만리를 주시면 갚을 때니까 좀 참아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역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갚을 때니까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친구는 100데나리온의 빚 때문에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친구가 얼마나 민망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즉시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게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저를 옥졸에게 붙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빚 100데나리온의 빚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물에 빠져서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욕하고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이 심판을 벗어낸다는 이야기죠. 근데 긍휼하지 않으면 그 긍휼하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로움, 동정심이라는 뜻과 헤세드가 은혜죠. 헤세드. 그 은혜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 친지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적인 관계에서 발생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바로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은 같은 것입니다. 자비한 자, 긍휼한 자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당한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의 상황 속으로 깊이 동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끼고 돌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심만 찾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면할 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선을 베푸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못 살고 오늘 하루를 허비해버리면 한 달란트 그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중한 시간을 망각해버린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오의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그런 악한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왜 긍휼함, 그 사람 마음에 왜 긍휼함이 없냐? 그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 쫓기고 무언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함이 그 사람 속에는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쫓겨요. 뭔가에 쫓기듯 삶을 살아요. 뭔가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긍휼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비결 중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요? 온유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통점은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먼저 복 받는 그릇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들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릇에다가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 되는 거고, 향기나고 좋은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오늘은 뭐였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이 복은 타인에 대한 행동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행동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이 타인에 대한 자비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될 때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그 끝은 좋은 끝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큰 사람은 작은 것을 과감히 버릴 줄도 알고 내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환경에 관계된 분이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쪽 분야에서는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분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해요. 지지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그 정쟁의 희생물로 내줬어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랬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목숨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놓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를 내어주면 다 끝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가정이 무너지는데 옛말에 수신제가 치고 백천하라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큰 정치하는 사람, 큰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반대쪽에 정치하시는 분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라를 지키라고 그 사람에게 내어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매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매정한 사람이라는 소리, 독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작은 사람이라 큰 정치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정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는요,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하는가 봐요. 이런 정치판 속에 무슨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살아남고자 남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판 속에서 행복을 꿈꾸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치판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정치판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이 정치인들이 국유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아마 그런 정치는 정말 훌륭한 정치일 것 같아요. 정말 나라가 올바로 가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미래를 바꾸는 것은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꾸는 것은 나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의식입니다. 힘없는 민초들이 서로를 향한 궁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런 사회는 복된 사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궁율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율이 없는 사람은 완악할 수밖에 없어요. 궁율이 없는 사람은 높아지려 하고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혹 권위한 자는 권위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즐거움으로 베풀어요. 남 보여주기 위한 긍휼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긍휼은 구제와 자선 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긍휼을 베푸는 일은 심판날 긍휼을 받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유다서 17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종욕대로 행하며 비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같이요.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3절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기다리라, 여기라고 했습니까?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 아까 읽었죠.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이 없는 심판을 당한다 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궁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궁휼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궁휼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병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병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근심에서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돕고자 했어요. 이것이 진짜 긍휼이에요. 원수 같은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긍휼입니다. 회의에 나가서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선교사의 아내가 자녀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한 결과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간급 들을 때마다 내 믿음과 신앙을 한 번씩 다시 점검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긍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양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목자에게 쫓겨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었고요.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죽도록 배려했고, 다윗은 왕이 된 후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에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기적과 회심을 체험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돌봐 주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긍휼이에요. 자주장사 누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변으로 돕고 공개한 것, 이건 역시도 긍휼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돕고 성도가 목사를 공개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긍휼이에요.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긍휼을 베푸고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긍휼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에는 끝없는 용서가 있는 것이고 연민이 있는 것이고요.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역시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아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라 다섯 번째 긍휼히 여김을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긴 자는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쫓기고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오늘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 속에 긍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어 이웃을 다시 살피고 돌아보는 믿음 있는 긍휼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